이 시편 15편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찾은 순례자들이 성전 문 앞에서 제사장과 나누던 문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서려는 이에게 그의 합당한 자격이 있는지를 물으면 순례자가 스스로 자신을 되돌아보며 대답하는 방식이죠. 이게 이제 들어갈 때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순례자들이 성전에 들어가려면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서가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격을 묻기보다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하는 거죠. 이제 우리도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 문을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교회 문에 들어올 때 들어가기 전에 이 문을 들어가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는 마음, 하나님께 만날 수 있는 그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질 필요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하나님의 집이 우리의 집이고 내 집이고 하니까 편안하게 들어오셔도 됩니다. 근데 한 번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전에 들어갈 때 정말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합당한 자로 서고 있는가라는 거 한번 되돌아볼 필요는 있는 거죠. 주님의 장막에 머무르며 성전에 사는 자의 세 가지 근본적인 태도가 나옵니다. 무엇인지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이미 설명드렸듯이 시편 15편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대상이 순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늘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겨우 1년에 몇 번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질문을 받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성전 봉사자를 선별하기 위한 규정이 아닌 겁니다. 고대 세계의 수많은 종교 역시 신전 방문자들에게 의례적 순결과 같은 자격 요건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동남아시아를 가면요, 이제 불교 세계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나 뭐 다른 신전에 들어가는 경우가 이제 관광 차원에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종교 그 신전마다 뭐 신발을 벗게 한다든지 아니면 동남아시아 쪽은 그 남자도 이제 치마를 두르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천을 두르는 건데요. 그걸 두르게 하고 머리를 가리게 하고, 그러니까 모자를 꼭 써야 하고 반팔이나 반바지 같은 못 입게 하고 뭐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는 그 순례자의 복장에 대한 얘기는 오늘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기준은 좀 차원이 다르죠. 외적인 성결에만 머물지 않고 정직한 행실, 공의의 실천, 마음의 진실함이라는 철저히 내면적이고 윤리적인 태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종교적 형식주의를 넘어 삶의 전 영역에서 도덕적 탁월함을 추구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전에 들어올 때 외적인 조건을 갖추는 것만큼 내면적인 성결을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면적 성결은 평소의 생활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되라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요, 적당한 거짓과 타협을 지혜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정직, 공의, 진실을 하늘 시민의 자격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시인은 다양한 측면에서 성전에 들어갈 자격을 묻습니다. 먼저 이제 혀와 관련하여 어떤 사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지 3절입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혀는요, 말을 뜻하는 건데요.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 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자,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순결은 단지 개인의 사적인 영역이나 종교적 의례 속에서만 증명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맺고 있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 진실성을 입증하라고 촉구합니다. 3절은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언어의 통제력을 강조합니다. 남을 허물하는 것,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 비방하는 것은 동의적 평행법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얘기를 같은 크기로 그것을 세 개를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모두 말을 통해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를 일으킵니다.
근데 우리말로도 좀 애매한 게요. 보세요. 보시면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 표현은 좀 허물하다라는 게 좀 그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표현의 히브리어 어원은요. 발로 돌아다니며 한담을 나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남을 험담하는 거 그 재밌다고 우리가 어, 교회 안에서도 밥 먹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얘기가 남을 험담하는 얘기고요. 제일 재밌는 구경이 불구경이고요. 제일 안 말려야 될 게 싸움이라잖아요. 그죠? 그만큼 남의 험담을 하는 건, 남 욕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근데 여기서 허물하지 않는다는 건 어느 정도냐면 그 남의 욕을 그냥 만날 때, 그냥 모였을 때 하는 게 정도가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남을 만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계속 이야기하는 걸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못된 짓 할 때는요 이렇게 부지런해요. 정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건요,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고쳐지지도 않고요. 그거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하는 거예요? 좋은 것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장로님들이 참 좋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은 좀 실수를 해도 사람은 괜찮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실수를 앞에 빼버리면 더 좋죠. 왜냐하면 어느 게 강조점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실수가 강조인지 좋은 건지. 왜 요새 그 잘생겼냐고 물어보면 그 사람 참 좋아 이러면 그 욕이잖아요. 그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들만한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얘기 뭐하러 하겠어요. 좋은 얘기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아주 열심을 다하여 얘기를 하는 거죠. 이처럼 이웃을 향한 무분별한 비난을 절제하고 언어를 바르게 사용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자가 갖춰야 할 거룩함의 가장 실질적인 척도가 됩니다. 단순히 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언어의 습관을 바꿀 필요가 있죠. 두 번째는 눈과 관련하여 어떤 사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지 4절의 앞부분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여기서 눈, 이건 영적 분별력을 말하는데요.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는 자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영적인 분별력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구절은 단순히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하는 능력을 넘어서 누구를 가치 있게 여기고 누구를 거부할 것이라는 가치관의 문제를 다룹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막연한 종교적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 올바른 윤리적 삶을 살아내는 걸 의미하죠. 반대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망령된 자는 말씀이 부여하는 도덕적 의무조차 가볍게 여기는 자입니다. 시인은 이런 자의 가치관을 단호히 멸시하라고 가르치죠. 이는 인격적인 증오가 아니라 그가 추구하는 악한 삶의 방식을 거부하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고난 중에도 말씀에 순종하며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자는 마땅히 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자는 세상의 권력이나 부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는 영적 안목을 가진 사람이죠.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갖는다는 것은요, 지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볼 때 내 눈에 보이는 걸 전부로 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 사람이 내 눈앞에선 잘 보이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것, 아니면 다른 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좀 필요한 거죠. 반대로 그가 좀 지금 현재 고난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면 그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좀 필요한 거죠. 이게 영적인 눈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어떻게 판단해요?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기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이고 볼 수 있게 할 것이고, 때로는 시간이 지나면 그의 진면목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갖는다는 건 기도로 협력하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 이제 마음에 관한 얘기인데요. 4절 뒷부분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마음에 서운한 건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는 자,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는 자. 이 세 명이죠. 이 세 번째 기준은 마음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신의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약속과 정의를 대하는 신실함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서운한 일이라면요. 그 일을 하면 내게 손해가 끼칠 것 같아요. 돈을 손해보고 건강과 시간을 손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서운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것. 그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것은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정직함을 의미합니다.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단순한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단순히 경제적 논리를 넘어서 공공에 처한 공동체 구성원을 착취하지 않고 돌보는 형제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성경에는요. 돈을 빌려주지 말라고 해요. 근데 만약 빌려줄 거라면 어떻게 하래요?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운 이들을 아니면 그냥 주라고 말하죠. 이게 단순히 경제 논리가 아니라 교회는 공동체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뇌물을 거부하고 무죄한 자를 보호하는 태도. 이건 뭐겠어요? 여러분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보호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뇌물을 받고 뇌물을 준 사람의 편에 서서 그 사람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뇌물을 주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편을 서지 못하는 거죠. 이건 단순히 거짓말이라는 아주 평소에도 행하는 죄인 것 같지만 이 거짓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공경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날 영상 시대잖아요. 영상 시대에 주의하는 것 중에 여러분들은 뭐 크게 뭐 영향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긴 건 보지를 않습니다. 짧은 것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뒤 다 자르고 좀 이상한 것만 같은 것만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는 거죠.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앞뒤 자르고 내가 필요한 것만 내게 유익이 되는 것만 올리는 거 그것도 역시 거짓말인 거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이기적인 탐욕이나 상황의 유불리에 흔들리지 않고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믿음직스럽고 의로운 사람을 당신의 성소로 초청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에 들어올 때 우리가 언어의 생각, 언어의 습관, 그리고 눈, 영적인 분별력,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신의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순례를 하다가 먼 거리를 와서 성전 안에 들어가는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난 도저히 들어갈 자격이 없어.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것을 살펴보고 들어와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다시 나가서는 그런 일을 범하지 않기를 다짐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 엄격한 기준을 여러분에게 적용하신다면 또는 저에게 적용한다면 누구 하나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자격을 묻지만 자격 없는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품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올 때보다 저는 나갈 때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 안에 들어올 때는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나갈 때는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들어올 때는 화나고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 몰라도 나갈 때는 주님이 주신 힘으로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슬픔이 기쁨이 되고 몸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약함 속에서 강건함을 가지는 사람이 되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전에 들어오는 자격을 묻지만 들어올 자격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성전 안으로 불러들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셨고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깊은 은혜 속에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강하기보다 교회 밖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견딜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지치지 않도록 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